예, 안녕하세요. 3교시 교재 5과 기도란 무엇인가? What is prayer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어요? 이 사진? 한 서양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이 그림은 우리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버스에 타면은 버스 기사 그 아저씨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서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버스에. 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 어린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림을 모든 우리나라 버스 기사들이 붙이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 기독교인의 1970년대까지 수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 모르는 채로 들어온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성탄절 문화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즘 오히려 성탄절 문화가 약해졌죠. 교회나 사회에서 캐롤도 잘 안 들리고. 자, 이것은 유명한 또 기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손이죠.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하면 후기 르네상스의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그림입니다. 뒤러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종교개혁 때 루터파를 지지했죠. 자,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새벽 미명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죠. 기도하셨고 또 밤늦게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항상 그 사역 중간중간에 혼자 이 산속에 가셔서 아주 사람들 없는 데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했다. 그 얘기는 이제 기도의 정의와 연결되는데요. 기도의 정의는 우리 신자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죠. 일방통행으로 구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해서 네 가지 기도의 종류가 나오죠. 간구는 간청하는 기도고요. 기도는 일반 기도, 그냥 조용히 그냥 말로 하는 기도고요.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하고요. 감사는 감사 기도. 이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감사의 기도와 연결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도 기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해야만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가 생기고 이해와 사랑과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에 두 가지의 축이 말씀과 기도죠. 성경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성경을 안 보는 생활을 하면 틈틈이라도 성경을 안 보면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1년에 성경 일독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제가 약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되고요. 안 되면 이제 그 동방교회 수도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기도, 그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을 향함으로써 기도와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방식이 그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면 이제 신앙은 거의 명목만 남고 약해지는 거죠.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실제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종교의 어떤 본질적인 그 현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책만 또 보고 신학책만 보고 그런다고 해서 지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좋은 영상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한번 우리 잠깐 9분 정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기도 생활의 여러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신앙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도하는 방법 중급편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기도할 때 참고하면 좋을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청, 회개, 감사, 간구, 묵상 이렇게 5단계로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이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 영을 깨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초청의 시간을 통해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초청을 하며 내 영을 서서히 깨울 때 확신이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 기도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늘어나면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나의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회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교만,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음란, 내 정욕을 채웠던 행위, 불순종, 나쁜 말, 술 취함, 판단, 정죄와 같은 죄이며, 하루의 모습을 면밀히 보며 회개할수록 내 심령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놓치기 쉬운 회개의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오늘을 보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정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11조를 안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의 모든 재정을 내가 어디에 쓸지 결정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까지 이루어졌다면 감사와
간구, 묵상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최근의 일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은혜와 현재와 미래의 일까지 감사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그 후손들도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의 일을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 개입하셨던 순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모른 채 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조금은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감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 또한 잊어버릴 때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보다 미래에 베푸실 은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내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트리트먼트거든요. 진짜 머릿결이 그것 때문에 넷째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나 긴급한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가 기뻐할 만한 것만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기꺼이 그 아이에게 구한 것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구한다면 내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삶 속에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말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듣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중 가장 대화하기 싫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는 친구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다 알 수 있으니 굳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묵상 중 떠오른 생각으로 무작정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조용히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에 안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방법 중급편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예. 예.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이 책은 제가 많이 읽고 영향을 받았던 E.M. 바운즈란 분의 이제 책인데요. 그 E.M. 바운즈는 감리교 목사님이고요, 미국에. 원래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아주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